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길지 않은 말씀이고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천천히 잘 듣고 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1600년대 분이시죠. 1616년에 태어나셔서 1683년도에 돌아가신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남기신 것을 먼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과 방편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래서 서글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현대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면 이러한 신앙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이 10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그 큰 교회들, 그 많은 교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점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5가지의 세상의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받을 수도 있을 줄로 믿어져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하버드 대학 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하실 수 있는 그 키워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먼저 삼성이나 현대, LG를 썼는데 요즘은 오히려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이 더 좋은 직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더 많은 보수도 받고 대우가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번째로 써놓은 것을 읽어드리면 삼성이나 현대 또는 LG 그리고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자, 세 번째. 우리 큰손자가 지금 축구 선수이긴 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훌륭한 선수가 돼서 국가의 위상도 세계에 날리고 고액의 연봉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네 번째, TV 스크린에서 매일같이 보여지는 유명한 MC 또는 탤런트가 돼서 유명세도 떨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네,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결혼에 대한 문제는 아마 네 번째까지는 삶에 대한 문제고 다섯 번째는 영원토록 아니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만들어 성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이런 키워드를 나열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지금 10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줄기세포 전문가는 150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인생도 시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은 바뀌고 돌아가고 죽고 또 나고 이러한 궤도가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영이 변하지 않고 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그 다음의 세상, 또는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그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의 몸이 영으로 변화가 돼서 그 다음의 세상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세상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줄기세포 전문가가 말하듯이 15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150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음의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영원토록 행복이냐, 영원토록 고통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요.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단어가 지금 행복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행복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행복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며 이러한 아주 작은 것 가지고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아직은 없어요. 이것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두 곳 모두 죽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비행기도 필요 없습니다. 만일 고통이라고 하는 음부에 자동차가 있다. 뭐 수십억짜리 자동차가 있다. 아마 순식간에 녹아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쇠를 녹일 만한 풀무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시골에서 그 대장장이들이 하는 풀무불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빠르게도 안 해요. 풍구도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풀무불이에요. 불을 사르고 그 안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석탄을 떼서 쇠를 녹이더라고요. 자, 지금 소개해드린 행복 그 자체인 하나님의 나라, 즉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낙원입니다. 낙원에 가 있는 그 혼들이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다르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고통이라고 말씀드린 그것은 바로 유황불못, 곧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황불못이라고 하지 않고 음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끝까지 믿지를 않는 것이 유익하냐? 그래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는 것이 유익하냐? 이것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불신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억지로라도 믿기를 시작을 하고 그 믿음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유업, 낙원은 황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황금으로 보지 않습니까? 바이오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이아몬드를 3캐럿짜리를 코인 반 400만 원이랍니다. 3캐럿이.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4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반은 현금으로, 반은 코인으로 받는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또는 낙원은 이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황금은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황금도 필요하지 않은 영원히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물질인 황금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불살하시게 되면 모두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믿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의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과학적으로나 천문학적으로나 또는 창세론적으로나 모두를 따져보면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빨리 믿고 구원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장차받을 유업의 크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질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그 수고와 그리고 그 후에 장차 받을 그 유업의 크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차피 수고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수고를 하든 영생을 위해서 수고를 하든 수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수고의 몫을 더 두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교회를 다니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폐단이 생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으로 보면 140년 전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 오신 그때, 그러니까 140년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때에 이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또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가르치시기는 했을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은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흥 강사님이 성경책을 딱 덮으면서 이 덮는 모션을 취하면서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분명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서 알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성숙한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설교 초반에
1600년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론을 했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목사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은 순전하게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단체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도 개인의 몫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왕의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게 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원의 단계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 그 신학적 서정으로 보면 뭐 한두 가지 더 집어넣은 분들도 계시고 또 한두 가지 뺀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9가지예요. 소명, 회심, 믿음,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회심은 세상에 두고 있던 소망을 예수께로 전환하는 겁니다. 중생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중생의 결과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칭의다. 양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양자가 되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변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만약에 양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성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견인이다,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의 단계가 완성이 되면 영화로운 단계, 구원의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계, 믿음과 중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냥 묻어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러나 믿음과 중생은 구분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여러분들은 다 믿고 계시죠? 그러나 조금만 들어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또 믿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좀 요상한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를 마귀에게 물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물을 대신해서 줬어야 됐어요. 그 물리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물건이 있어야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 먼저 물건을 그대로 마귀에게 주어야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욥기서를 보면 마귀와의 약속 관계가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표현하시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표현을 하셨어도 사람들이 성경으로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수 있는 죄가 없는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그 제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도 죄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래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죄가 전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죠.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따지고 보면 알아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보면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랑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입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중생으로 가야 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중생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중생을 무리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중생과 기독교의 중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믿음과 거듭남, 이 두 단계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나와요. 물론 이 두 단계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드렸던 9가지 이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 거치든지 모두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두 강도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한 강도가 그 비방한 강도에게 말합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그러니까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빌라도도 예수의 그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군중들의 촛불 시위처럼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자, 이 한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경우는 단번에 믿음과 거듭남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단계가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예요.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그거를 지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믿음과 거듭남 뿐만 아니라 소명, 회심, 믿음,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번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구원의 서정을 포함한 거듭남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느끼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아주 행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